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계명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가페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가페로 살면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기름 부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항상 기름 부음.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죠. 율법. 그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했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고는 그러한 강요를 받지 않는다.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의 통제를 받아 사는 자들만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죠.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 성령의 통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성령의 통제예요. 성령의 통제하니까 또 이제 그 나오는 버릇들이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걸로 그 통제하는 걸로 자꾸 매도를 해요. 물론 성령 안에 그런 영적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도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다는 게 아까페 없이 사는 것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저 아까페는 없는데 꿈, 환상, 계시로만 이끌린다고 자꾸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을 시켜요. 신비주의는 사람을 완전히 뭐랄까요? 사람한테 쌈박한 마음을 줘가지고 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가 밑자를 붙으면 미혹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양 빠져들면 미혹이죠.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자기 본질 밖에 어떤 법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구속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라고. 그 본질이 아까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와서 아까페로 통제한다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해서 요즘에 좀 말씀드리는데요. 믿음은 각 종교에서 나오는 믿음들이 뭐 무수하게 많죠. 그 다음에 각 사이비 이단들도 믿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이냐, 또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그게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그 동일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통제를 받는 거죠. 머리가 몸을 통제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가 아까페 통제라고요. 아까페 통제 안에서 꿈, 환상, 계시지, 아까페 없이 꿈, 환상, 계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날마다 우리는 강조하죠. 왜 그러냐면 모든 영적 존재는 영적 활동을 하고, 말하자면 자기 장사를 하잖아요. 그 귀신이 무수하게 많은데 마귀와 마귀 부하들이 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영적 활동을 하죠. 그것들도 사람에게 꿈을 주고, 그것들도 사람에게 환상을 주고, 그것들도 사람에게 가지가지 것들을 해요. 각 종교에도 신비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혼 육이니까. 혼만 충족을 시켜서는 세상 말로 고개 갖기가 어려워요. 신비주의로 영도 확보를 해야죠. 영혼 육이잖아요. 영혼 육을 확보를 해서 고객을 확보를 해야죠. 뺏기지 않아야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끌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 활동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죠. 스스로 홀로 계신 거예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고, 또 둘이 아니에요. 딱 하나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이제 우리 인간 피조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계시리시죠.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 계시리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일체, 삼위일체인데 한 분이죠. 일체니까 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아카페라고요. 아카페. 본질 본색이라고 그러죠. 그 본질의 그 색깔. 그분이 갖고 계신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아카페라고 그래요. 아카페. 근데 그 아카페는 어떤 존재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 아카페는 스스로 계신 자, 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죠. 그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셔드리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카페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이 아카페고, 예수의 본질도 아카페고, 성령의 본질도 아카페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진 것으로 영광을 삼으시지, 하나님에게 없는 걸 갖고 영광을 삼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스스로 계신 거예요.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게 하나님 영광이죠. 그리고 한 분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 영광이죠. 그리고 그분만 갖고 계신 것이 바로 뭐예요? 아카페죠. 그분만 갖고 계신 것이 또 있죠. 무소부재죠.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재예요. 어디든지 계시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게 없죠.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죠. 천지전능하시다고. 그래서 그분만 갖고 계신 영광을 드러내는데, 창조도 그분만 갖고 계신 거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서 초파리 하나 못 만들어요. 물론 이제 유사 생명체까지는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유사 생명체지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하고는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이제 전지전능한 걸로 인간과 관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걸로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갖고 계신 걸로 하죠. 그렇지만 무엇으로 인간에게 오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카페죠. 아카페가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카페가 없으면 예수님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아카페가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랑에 의해서 오신 거고, 성령님도 그 사랑을 증거하러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카페예요. 아카페.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랑하는 것은 아카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뽐내요. 어떤 거냐? 자기 꿈을 꿨대요. 자기 환상 봤대요.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대요.
그걸로 사람들에게 이제 가오를 잡는데 그걸 자기 영광으로 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사람으로 영광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사람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거고, 인간은 얼마나 냄새나요. 그리고 성격이 얼마나 추악해요. 부패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예수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결케 하면 성결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과 함께 사시는 거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인간들을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가지고 인간들의 중보가 돼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빛나고 높은 하나님 보좌 곁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 계시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계신데 인간은 직접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영의 역사인데 그 영이 인간을 통제한다는 거죠. 뭘로 통제하느냐? 아까페 본질로 통제하는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은 사랑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사랑이에요. 아까페예요. 본질 밖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본질 밖의 행동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구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요. 그러니까 굳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못 지켜요. 그 안에 이제 못 지켜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 어떤 거 하나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고유한 게 5개 묶여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만들어진 존재니까 고유라고 그래요. 만들어진 거니까. 고유한 개가 무지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무지하다고요. 물론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을 전혀 알아보지는 못하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요? 무식해요. 그리고 무능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지 만들어진 존재는 안 받으세요. 인간을 받으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죠. 인간이 이제 어머니로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탁월한 지능을 갖고 나오든지 재능을 갖고 나오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나오면 우생학적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우생학적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자기를 특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자기라는 존재에 사람은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미혹이 되는 거죠. 그걸 자기 체면이라고 그러고, 그 체면에 빠져버리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체면이라고 하는 거, 자기 체면이라는 것이 바로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자기 똑똑함의 우물에 갇히고 살아요.
근데 인간들 보시면 알듯이 똑똑하지 않은 인간이 어딨나요? 다 똑똑해요. IQ 50짜리도 똑똑하다고 그러고요. IQ 300짜리도 똑똑하다고 그래요. IQ 50짜리가요, 300짜리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나요? 오히려 300짜리가 더 많은 것을 얘기해서 300짜리가 읽어내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30가지다. 한두 가지밖에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30가지 얘기하면 뭐 그런 게 있냐고 말이야.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람은 다 자기 속에 갇혀 살아요. 인간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은 성경 말씀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법을 모를 때는 죄가 형성이 안 되고요. 죄가 형성이 안 되면 죽음이 필요 없죠. 죄값 치를 필요가 없는데, 법이 있으니까 죄가 나온 거고, 죄를 범하니까 죽어야죠.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죠. 성경 말씀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를 받으면, 길들여지면 예수가 그 사람을 길들이셔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순종의 지혜가 되시고, 순종의 지식이 되시고, 순종의 능력이 되시고, 순종의 결과, 유익이 되시고, 순종의 결과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의 길들임이 되셔갖고, 순종의 본이 되시고 길들임이 되신다고 해야겠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 놓으시는데요. 그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주는 은혜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도 하고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도 해요. 사람마다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그걸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이셔야죠. 은혜에 의해 선물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 인간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부터 찐액이 오죠. 그 찐액을 먹는 거예요. 순종의 찐액을 먹어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고 예수 순종만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예수로부터 찐액이 오면은 그 찐액이 뭐냐? 우리 육체, 우리 영혼육이라고 하죠. 우리 영혼육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요. 뭘로 통제하느냐?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예수님 성품으로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스케일로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스케일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하나님 스타일로만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스타일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하나님 마인드로만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마인드로 우리를 길들이시죠. 그게 다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이렇게 길들여지면 그것만 있나요? 또 하나님의 저울로 살도록 우리를 저울을 바꿔줘야죠. 저울과 축값, 저울값이라고 하죠. 예, 저울값, 동일한 저울값을 가져야 되니까. 또 잣대값도 동일한 잣대값, 모든 기준값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님 걸로 다 바꾸죠. 바꿔서 그걸로 사는데 길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데 우리를 길들이시죠.
예수님 저울값으로 사는데 길들이시고, 예수님 축값 뭐 같은 거고, 예수님 잣대값으로 사는데 길들이시죠.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요. 그렇게 길들이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근데 동일값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값을 운영값이 또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의 운전대를 잡으시니까, 생존의 운전대를 잡으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운영값으로 우리를 길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운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운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로 살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아까페를 기름 부음 받는데 능해지는 거죠. 아까페를 공유하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를 누리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라는 말은 인간 속에 아까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수기의 과정, 예수한테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고 나면 예수께서 그에게 그 다 훈련시키는 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능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능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능해지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분량만큼 천국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리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성품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아주 뼈저리게 영혼에 사무치게 깨우쳐요. 그래서 어떤 각성이 살아나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는 각성이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각성이 일어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막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받아갖고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는 사실상 요배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주권자에 대한 감사예요. 주권자가 모든 걸 다 세팅한 거를 그대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용하는 걸 온유라고 그러죠. 그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한테만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그 사람 속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어떤 세팅을 주셨든지 간에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성품을 주죠. 즐겨 순종이죠. 그 즐겨 순종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의 저울값으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의 잣대값으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의 운영값으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의 기준값으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가 가시나무인데 가운데 주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사방에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찢겨도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즐겨 순종.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하는데 즐겨 순종. 예수한테 찐액받아서 길들여지는데 즐겨 순종이죠. 하나님 스케일대로 사는데 즐겨 순종. 하나님 스타일대로 사는데 즐겨 순종. 예수의 마인드대로 사는데 즐겨 순종.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것, 그 통제를 성령이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통제하니까 예수가 곧 법이에요. 그걸 세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아버지가 예수한테 주셨고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에게 주셔서 그걸 세계명이라고 그래요. 세계명.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통제하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통제받을수록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죠. 그들은 예수와 하나거든요. 그래서 악을 대적해요. 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은 하나님 기준의 선은 예수예요. 하나님 기준의 악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버린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버린 자는 결국 세계명을 버린 거죠. 세계명을 버린 자들은 악인을 칭찬하죠. 자기들끼리는 칭찬하죠. 그러나 예수 편에 붙은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나 악은 미워해요. 그 말이 참 묘한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나 사람은 사랑한다. 인간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를 보면 죄와 그 죄인까지 둘 다 미워해요. 인간은 그거 구분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주신 혜택이죠. 혜택. 근데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죄를 진 사람 미워지지. 그게 이제 여자들이 남편 바람피고 들어오면 그 바람핀 건 미워도 남편은 사랑할 수 있나요? 두 개 같이 합쳐갖고 미웠지. 뭐 죽이고 싶도록 미웠든지 이혼하고 싶도록 미웠든지 하여튼 뭐 결별하고 싶을 정도로 미웠든지 어떤 그 엄청난 미움이 복받치죠. 이건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통제를 받으면 그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만 그게 뭔지를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그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정도밖에 더 알겠어요.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속에 들어가서 죄를 미워하는 게 무엇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런 이치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빛이 더 밝아질수록 궁율이라는 게 생겨요. 궁율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 성품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그 궁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죄성에서, 육성에서,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성적인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가령 부모가 매우 음란해요. 그래서 매우 음란한 부모, 엄마 쪽이 음란하든 아버지 쪽이 음란하든 둘 다 음란하든, 또는 그 부모 쪽에서 뭐 아버지 쪽에서 그 귀신을 섬겼다든지 우상 숭배가 쩔었다든지, 또는 엄마 쪽에서 그랬다든지, 그리고 뭐 그런 성경에 보면 이제 무당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그런 쪽에 또 시제를 많이 드리죠. 뭐 2년에 23번, 24번씩 그냥 한 달에 2-3번씩 그냥 시제 드리고 맨날 그 음식 먹고 큰 자들이. 하지만 우상숭배에 쩔은 자들, 그리고 부모가 한쪽이 음란했던, 양쪽이 음란했던 이 이상한 상태의 사람, 그런 쪽에서 그런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음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달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상태에 빠져 있는 남편, 그런 상태에 빠진 아내를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거 어떻게 해요? 절망적이지. 인간이 아무리 참소리를 하고 온갖 뭐 남자가 이제 여자가 바람피니까 때리기도 하고 막 온갖 짓 다 해도 그게 안 돼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혼하도록 미워지는 거죠.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은 어떤 죄악의 습성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녀를 그 흉악의 걸박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예수님이 그거를 확 억제시키고 그 사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갖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가지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 다시는 성적인 그 욕망의 악순환에서 시달리지 않죠. 그거를 뿌리치고 깨끗하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조건 하에서는 누구든지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제를 받는 한에서는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그 혜택을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아까페로 통제를 받으면 비단 음란한 죄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범죄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타성이 된 것, 특히 타성이 된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인간이 벗어버려야 할 모든 죄와 죄성과 죄의 습성,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흠과 티와 점도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그러니까 흰옷 입고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죠. 그 완전한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는 모든 시험을 이겼죠. 그 승리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죠. 불변의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그 덕을 보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가 그 진액을 주고 예수가 함께 해주니까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고, 승리에 이르게 되는 거고, 불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어요. 비단 세리의 죄든 창기의 죄든, 또는 무슨
여러 가지 더러운 습성에 배했든 간에 그 모든 것에서의 탈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제, 아가페 통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꿈의 환상의 계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아가페가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산다고. 인간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보는 꿈 같은 얘기죠. 당장 미워 죽겠네. 이가 바닥바닥 갈리도록 미워 죽겠는데 뭔 사람을 사랑하고, 응? 그건 정말 굉장한 고통 속에 빠져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질 때까지요, 배우자가 용서가 안 돼요. 배우자가 그런 음란성을 이제 하나 예를 든 건데, 사람의 그 악성이라는 게 뭐 그거 하나뿐이겠어요? 예? 도둑질하는 습성, 사기질하는 습성, 노름하는 습성, 뭐 온갖 습성에 길들여진다. 여자들 도박에 또 빠져봐요. 집안 재산 다 날려버려도요, 그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애들을 생각하면 버릴 수가 없고, 또 쳐다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날려요. 이런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죄성이 있든지 죄악의 습관이 있든지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습성이거든요. 그 운명의 고리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 여자가 가난하면 처음엔 뭐 잘 모르다가 살다가 보면 다른 남편녀는 뭐 그냥 경제를 부하게 하는데 이 여자는 한날 집안을 들어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벌어다 주면 날려먹고 날려먹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피조물 간의 관계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율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궁율. 이제 오늘 말씀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러잖아요. 악인을 대적한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궁일로만이 악인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악인을 대적한다.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적으로 삼으라 이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해석해서 들어야지, 일반론적으로 들으면 뭐 대적이라는 말은 심각한 거죠. 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적으로 알면 한 사람도 건질 수가 없죠. 다 대적해야죠. 넓게 보세요. 그 악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다. 그럼 대적하면 결별하고 살려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전도는 뭐로 해요? 어떻게 사람을 전도하냐고요? 아니 대적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 악인을 대적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이 그러고 아들이 그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러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보면 정말 그 하는 짓이 미흡고 그냥 끔찍하죠. 그 일을 겪으면요,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속에 허덕이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또 분하고 괴롭죠. 까닭없이 당하잖아요. 그 속에 갇혀서 울부짖고 보내는데요,
그렇다고 그 일한 사람을 칭찬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궁율. 궁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 다 그렇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몸에 밴 제 습성대로 또는 유전자대로 그를 굴러갈 수밖에 없다. 도덕 성질이 강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도덕지로로 갈 수밖에 없고, 몸 파는 성질이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글로 갈 수밖에 없고, 배운 게 습성이 그런 거죠. 그런 습성에 빠진 사람들은 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가 안 붙잡아주면, 예수한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못해요. 그거를, 그 눈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마귀 새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망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눈에 있는 궁율의 성품을 발견하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저런 눈으로 쳐다보시는구나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의 눈을 떠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 지식적으로 공유해야죠.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으면 다 그 길로 엄마 뱃속에서 받아진 기록, 그러니까 유전자 DNA대로 가고 후천적으로 길들여진 습성대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갖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면은 그 죄성에서, 죄 습관에서 벗어나거든요. 몸에 그 기록된 유전자 DNA, 음란한 DNA를 극복하죠. 예수가 그 통제를 해줘요. 그러면 통제되는 거예요. 예수한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의 통제받으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도박하는 습성도 억제되고, 바람피는 습성도 억제되고, 가난한 습성도 억제되고, 부자 돼요. 그분의 통제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선 인식하고 나면 이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까의 사랑 속에 있는 궁율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궁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정말 예수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같이 공유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거든요.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깜짝 놀라는 상황을 발견해요.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배우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 때는 원인 제공이 그 사람의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서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 속의 들보를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나도 역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한 거다. 그래서 그를 피차 물고 먹는 거라고 그래요. 서로의 허물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홧김에 바람핀다고 홧김에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를 서로 물고 먹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배우자의 허물 때문에 상처받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이렇게 좋은 쪽으로 풀려요. 감사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하나님 제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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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래요. 끊임없이 참소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지 않죠. 마음이 지옥이 돼요, 지옥. 그런데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기도의 방향을 감사하는 방향으로 틀어줘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감사한테 있어요.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 받아야지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의 능력 부여갖고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걸 감사로 다 풀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하면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아이들이나 상대 배우자가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이유가 바로 서로 물고 먹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상대의 허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의 티는 보고 자기 속의 들보는 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이제 예수 앞에 통해 자복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상대 때문에 울부짖다가 이제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의 능력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걸 칭찬해 줄 수 없죠. 바람 피는 그 자체는 증오하고 대적해야죠.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죠. 기독교의 그 묘미는 중보 기도예요.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대신 기도를 해주면 그만큼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 사람도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니까 그 악행을 더 이상 끌어안지 않고 물리치죠. 본인 스스로가 아까페로 그 악행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기름 부음 없이 해석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악행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본인 스스로가 악행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악인이 자기 자신이 악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악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예수 앞에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을 대적한 거죠. 아까페로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서 예수의 궁율의 눈을 뜨면은 이렇게 아까페로 대적하게 되지만, 자기 속에 아까페가 없으면 인간 성질로 대적한다고요. 이 대적하라는 말은 인간 성질로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식으로 대적을 하면은 서로 찢어지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막 차 타고 가다가 저수지를 보니까는 이 미운 인간하고 같이 그냥 운전해갖고 그냥 같이 그냥 들어가서 같이 죽죠. 인간 성질로 대적해서 그래요. 인간 성질로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니까 절대로 인간 성질로 대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성품을 받아서 그 아까페 성품으로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건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건지고 전도가 되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성질로 기도를 하면 맨날 청소해요. 하나님 제보래요. 저렇게 나한테 한 맺히게 한대요. 제보래요. 제보래요. 인간 성질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자질하죠. 막이 나타나는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까페로 대적할 때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대적하려면 예수의 얼굴빛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성질로 대적하고 있나, 아까페로 대적하고 있나. 아까페로 대적해야 상대를 회개시켜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죠.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해 가더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미움을 품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페로 대적해야지. 아까페로. 그러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 봐가지고 예수로부터 오신 아까페 통제를 봐갖고 아까페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거를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악으로 선을 갚는 거죠. 아까페로 대하면 아까페가 악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인간 성질로 대적하다가는 큰일 나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넘치는 감사로 구해서 아까페로 대적하셔야 한다는 거.
오늘 그 말씀 생각했습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